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5번째 날 목요일입니다. 내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환의 날이라면 오늘은 내일 있을 십자가 사명을 준비하는 준비의 날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셨고 제자들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실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대동하셨습니다. 37절에 보면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의 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마음이 상당히 괴롭고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3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십자가에 달리는 일은 예수님께도 피하고 싶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자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이라 해도 인성을 지니신 분이시기에 십자가가 주는 고통을 고스란히 느낄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십자가는 예수님께도 두려움이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모두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두려움이고 고통입니다. 우리가 짊어진 십자가 중에 편하거나 가벼운 십자가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 중에 이 정도면 짊어질만 하지라고 생각되는 십자가가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무겁고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일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십자가는 경험으로 지는 것도 아니고 체력이 좋다고 해서 짊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곳이기에 기도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평소처럼 기도하셨습니다. 이날만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늘 기도하셨고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는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함께 기도해야 할 제자들이 피곤했는지 기도는 하지 않고 잠만 잤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면 십자가는 사명이 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십자가도 시험거리가 됩니다.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명인 이 십자가도 시험거리가 됩니다. 기도를 마치신 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을 마중 나가셨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셨을 때의 내용을 보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의 태도가 달라지셨습니다. 고민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시겠다는 의지로 파는 자를 향해 마중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시험에 든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십자가를 맞이하는 태도가 서로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사명으로 받아들이셨는데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시험에 들어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이 시험에 든 이유,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했는데 제자들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에 들었습니다. 기도하신 예수님께는 십자가가 사명이 되었지만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에게는 십자가가 시험거리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상합니다.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는 일이 두려워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사람들은 무슨 용기인지 십자가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 앞에서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사명으로 여겨야 할 십자가를 시험거리로 받아들입니다.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시험거리가 된다면 신앙생활이 참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골리앗이라는 존재는 사울 왕에게는 왕으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고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을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두려워서 사울 왕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왕이 적장을 보고 도망간다면 왕으로 사는 매일매일의 삶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왕의 삶에는 골리앗이라는 문제뿐 아니라 골리앗보다 훨씬 더 큰 문제들도 많습니다. 골리앗을 보고 도망갔다면, 골리앗을 보고 시험에 들어 도망간다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만나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한 번 도망가면 나중에도 도망갑니다. 한 번 십자가를 피하면 나중에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만날 때마다 시험에 들어 도망 다닌다면 그 신앙생활이 어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에게 설교는 사명이지 시험거리가 아닙니다. 설교가 시험거리가 된다면 목회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설교는 목사가 짊어져야 할 사명이고 십자가인데 목사에게 설교가 시험거리가 된다면 그 목회는 아마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게 예배 생활은 사명이지 시험거리가 아닙니다. 예배 생활이 시험거리가 된다면 어찌 그 신앙생활 즐겁겠습니까? 직분자에게 교회 봉사가 사명이 아니라 시험거리로 다가온다면 신앙생활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자기 십자가를 사명으로 여기지 않고 시험거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십자가를 사명으로 알고 짊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설교도 예배 생활도 교회 봉사도 모두 시험거리가 되지만 기도하면 이 모든 게 자신이 짊어져야 할 사명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중에 시험거리를 만난 사람이 있다면 낙심부터 하지 말고 그 시험거리의 정체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그 시험거리가 진짜 시험거리여서 우리가 힘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거리로 느낀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대부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거리를 만나면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자신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사명인지 아니면 정말 시험거리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힘들면 그게 모두 다 시험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시험거리라고 착각하는 그것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걸어갈 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사명이 될지 시험거리가 될지는 우리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시험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시험에 드는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지요. 만약 시험에 드는 원인이 환경 때문이라면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 환경 때문에 시험에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 상황이 제자들을 시험 들게 하는 원인이었다면 모든 제자가 시험에 들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자가 도망갈 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같은 상황이었는데 누구는 시험에 들었고 누구는 예수님을 더 붙잡았습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다는 것은 시험에 드는 원인이 환경에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험에 드는 이유는 기도의 문제, 곧 영적인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는 아닙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만났습니다. 홍해바다는 백성들에게 시험거리였지만 기도하는 모세에게는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였습니다.
마라샘도 백성들에게는 시험거리였지만 기도한 모세에게는 기적을 체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상황에 놓였어도 모두가 시험에 드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곧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우리의 게으름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그러니 시험에 들 때에 환경을 탓하거나 사람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어떤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니면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든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도하지 않아서 내 자신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개 탓으로, 환경 탓으로 돌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의 원인은 영적인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5절, 46절입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이때 예수님의 감정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체념한 것입니까? 아니면 평안 속에서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이건 체념이 아니라 평안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셨을 때에는 처음에는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기도를 시작하실 때의 감정은 고민도 많고 슬픔이 가득했는데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는 마음이 평안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평안해지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 그대로 모든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까? 우리는 상황의 결과를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기도하셨던 내용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말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점점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였던 기도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니다. 이렇게 기도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요 했던 마음이 하나님이 이 방법뿐이라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도 평안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도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후 평안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상황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마음이 평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마음이 평안할까요? 진짜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출 때 우리에게 임합니다. 순종을 결심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고민이 많고 힘들었던 마음이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참된 평안이 마음에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서 하나님 뜻에 우리를 복종시켜야 합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힘든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황으로 우리가 뛰어들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은 해야 되는데 용기가 부족하고 믿음이 없을 때,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를 바꾸어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밀려오며 어떤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도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할 때까지 기다리면 순종은 늦어집니다. 먼저 순종하면 그 다음에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난 뒤에는 십자가가 두려웠는데 평안한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귀한 기도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